자,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성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짓고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서서 어떻게 말씀을 배웠는지 한번 되짚어 볼게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됐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징표가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 그래서 성막은 일종의 신혼집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신혼집입니다. 자, 그렇게 24장에서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신혼집, 그 성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각가지 물품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32장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언약했던 그 계약 혼인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자,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요 중간에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자, 저들을 버리시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 한 사람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자, 이렇게 이 모세가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봐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세요. 이때의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은 여러분 새 언약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34장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자, 35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자, 똑같은 말씀, 24장에서 31장까지 했던 그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다시 말씀하세요. 자, 분명히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짓는 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제는 내가 말했었지 그대로 똑같이 지어, 이렇게 해도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마치 집을 새로 짓는 것인 양 35장에서 39장까지 성막을 짓는 법을 똑같이 다시 한번 재현해서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언약과 성막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면 성막이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깨지면요 성막도 사라지는 거예요. 첫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첫 성막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언약이 세워지고 다시금 세워질 성막을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은 뭐다?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막 중심. 이 성막이 뭐예요? 그 교회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요 곧 어디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성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곧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오늘 40장 말씀에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돼요. 자, 이 봉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자,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우리 34절입니다.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성막을 드리니까 뭐가 회막에 덮여요? 구름이 하나님 그 회막에 덮이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임재한 구름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 기둥의 그 구름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어디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막 위에, 회막 위에, 성전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위에 나타나냐? 바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 위에 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은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는 동안에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 거고, 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자, 떠오르는 날까지 성막 주위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3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앞길을 인도하셨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은 그 성막을 기반 삼아서 그 성막 위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임재하게 하셔서, 자,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그 성막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지금 광야길이 처음이죠. 자,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라요. 자, 그 광야길은 처음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광야에는 여러분 수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험한 그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겸손히 회막 성막 가운데 모여서 거기서 임재하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모습을 보고 그 불 기둥 성막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길을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으로, 곧 교회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한 걸음 하는 그 척박한 광야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죠. 자,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광야가요,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또 밤에는요, 여러분 사막은 매우 춥습니다. 그때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막 위에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사막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뒤덮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로, 그 덮으심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 험한 광야에서 피할 길을 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밑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그 험한 광야길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은 단 하나뿐이 없어요. 이 광야 인생길에서 그냥 성막 중심으로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막 중에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그 부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했던 신앙의 훈련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듯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요, 매우 단순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성막에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군대, 남자들이 군대에 가요. 군대에서 처음 군대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요, 제식 훈련이에요. 이 제식 훈련이 뭐냐면요, 지휘관이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가고, 자, 왜 좌로 가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 우로 가고. 자, 그럼 군인들은요, 그 명령을 따라서요, 그대로 발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요, 바깥 사람이 보면요, 참 바보 같은 훈련이에요. 아니, 무슨 훈련이지 앞으로 가고 뒤로만 가느냐. 자, 그런데 그 간단한 제식 훈련이 여러분, 모든 군인의 훈련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요. 총 쏘는 훈련보다 중요한 훈련이요. 왜 그러냐?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하는 훈련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왜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는 저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지휘관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군인이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자, 지휘관이 서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을 따라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인으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광의 길에서 해야 하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곧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험한 인생 광야길. 자, 그 낮의 추위와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본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세요. 내 생각에 분명 이게 맞는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다르게 말씀하실 때, 자,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야. 자,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게 뭐냐면 바로 법에 묶이는 생활이에요. 자, 강제적으로 하는 생활이에요. 강제 의무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은요, 늘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자, 그런데 이 교제가 없이 그냥 내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 의무감으로만 억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누가 막 하라니까 막 하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특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이런 부부가 있다 해봐요. 부부로서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부인이요, 남편과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냥 가정부처럼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자, 여러분 그러면 그게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지금 칠순 자취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그냥 얼굴만 인사만 하고 밥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뚝 먹고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쑥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특한 자식이 되겠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식과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아버지와 늘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요 막 교회 나서도 막 인상 찌푸리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억지로, 봉사 안 하면 혼날까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생활하는 거 뭐냐면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종으로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종으로서의 율법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내가 이거 해야만 하니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생활로 하면요, 이것 떼야 되고 저것 떼야 되고 저것 떼야 되고, 자, 그런 중에 하나도 못하면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쇼윈도 부부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그 결혼생활은 여러분 지옥이 되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이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교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교회생활 나온다고 해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종교 행위에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기쁨과 평안이 아닌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육체의 소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육체의 열매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 육체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교회 신앙생활 나오는데 교회 와서 늘 원수를 맺어. 늘 저 사람 항상 나의 이 구부러진 마음이 늘 누구한테도 걸어야 돼. 걸기만, 그 사람 미워해야만 하는 사람들. 늘 분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공동마다 막 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막 미워하고 시기해요. 분냄이 있어요. 당짓는 게 있어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요. 자, 분열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 교회가 막 깨져요. 다 뭐예요? 이단과. 이게 다 뭐예요? 육체로서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 여러분 교회를 잘 살펴보세요.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봉사를 무슨 힘으로 하냐? 내 힘으로, 내 육체의 힘을 빌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이들 가운데 육신의 열매들만 남는 거예요. 분쟁과 수군수군과 다툼과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할 때는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내 육체의 소욕을, 내 육신의 힘으로 그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선한 봉사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는요 악취만 날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폐타이어 있죠. 폐타이어 태우면 어떻게 해요? 막 여러 신나게 나요. 하지만 그 주위가 어떻게 돼요? 심각한 탄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의 근원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바로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의 힘의 근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그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전기는 아무리 써도 공해가 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청정 에너지예요. 그래서 타는 냄새가 안 나요. 대신에 우리 가운데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아주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가 나요? 사랑으로 역사해요. 두 번째요, 희락, 기쁨이 넘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기쁨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나 기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교회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요, 억지로 말라고 해도요, 막 틀어막아도 내가 하는 게 기쁘니 와서 막 봉사해요. 화평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툼, 분열에 있는 것마다 이 사람들이 가면요, 화평해져요. 막 너무 관계가 좋아져요. 또 오래 참아요. 자비해요. 양선, 착해요. 충성은 다해요. 교회 그냥 자기 몸 있는 것을 다해 충성을 해요. 온유합니다. 또 절제합니다. 이 같은 것을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지 말라 해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렇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자, 여러분, 이 여러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뭐예요? 다 관계의 열매예요. 서로서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우리가 감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겸손히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가. 자,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요, 뭐예요? 다 사망의 열매를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는요, 믿음으로요,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요, 결코 조화되거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로 대적을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그 몸된 교회, 주의 성서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옛 신앙,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자 여러분 모세조차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기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 성막,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성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표적이 되고 곧 임마누엘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 그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친히 그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모여서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험한 인생 광야길을 헤치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에서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닙니다.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 신앙으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의 광야길을 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우리가 이 전에서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께서 성령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제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겸손히 성령님과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살아있는 신앙, 믿음의 신앙을 다 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